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더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을 이기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크를 쓰세요. 가지고 오신 분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쓰셔야 돼요. 실내에 들고 오셨으면 마스크 가지고 오신 분들 마스크 쓰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바이러스보다 공포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비만이죠. 비만이 뭘까요? 침방울이죠. 이 침방울이 무서워서 마스크를 쓰고 누가 입 가리지 않고 재채기를 하면 깜짝 놀라서 다 그 사람을 토끼 눈을 하면서 쳐다보죠. 영화관이나 식당이나 시장에도 사람들이 없고 졸업식도 생략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만 마치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붙어서 밥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 마치고 식사도 하지 않고 돌아가고 당연히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상당수의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공포가 우리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그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 대한 영화들이 할리우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11년도에 나온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접촉 전염병, 제목은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영화가 나왔어요. 다국적 기업이 사업 확정을 한다고 밀림을 훼손을 하니까 서식처를 잃어버린 박쥐들이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을 지은 것이 돼지우리의 집을 지었는데 그때 마침 그 박쥐가 먹던 사과 쪼가리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거를 새끼 돼지가 날로 먹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 돼지는 마카오에 있는 한 카지노에 요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끼 돼지를 셰프가 요리를 했는데 해서 식당에 나갔는데 그 음식을 먹고 너무 맛이 좋아서 그 식사를 한 미국의 한 여성 관광객이 너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어서 셰프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셰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셰프가 손을 씻지 그 돼지 요리를 하고 나서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이 여성 관광객하고 악수를 해요. 그리고는 이 여성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이 여성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사망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여성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속속 쓰러지고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화 속의 이 이야기들이 점점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백신들이 꼭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시간과 피해의 기간과 양의 문제가 있을 뿐 반드시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을 만들어줘요.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우리를 전염병보다 더 많이 괴롭히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인들을 비하를 하고 제가 뉴스에 잠깐 장면을 봤는데 이태리에 사는 한 중국 사람이 뭐라고 글씨 이렇게 써놓고
있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이태리 여성 한 두세 명이 그 중국 남자를 이렇게 허그하는 장면을 제가 뉴스로 봤습니다. 혹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저는 그냥 슬쩍 장면으로만 지나갔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저도 사람입니다. 아마 뭐 그렇게 썼는가 제가 생각하기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제일 많이 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 중국인 여성을 독일 사람들이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까지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인종의 혐오로 인한 인종차별로 점점 확대를 돼가고 있고 이게 사실은 질병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불신, 불의, 그리고 죄에 대한 무감각은 우리의 영을 죽이는 더 무서운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나왔어요? 우리 믿음 때문에 나왔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백신이 우리는 말씀 속에 있고 믿음 속에 있는 줄로 믿기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의 공포를 뚫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불의와 거짓과 그리고 악에 물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너희들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정의로,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백신을 만들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에 살릴 수 있는 내 자녀가 되고 내 믿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공포 속에 빠뜨려가는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말씀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바이러스 속에 있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영을 좀먹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그 영을 좀먹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이 무엇인가를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죠. 화제가 싹 전환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얘기는 뭔가 하면 3절과 4절은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그 현실, 그런데 그 현실이요 오늘의 우리 현실하고 똑같아요. 무슨 현실인가 하면 4장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여기 귀가 가렵다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내 얘기하나 하면 우리 귀 가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귀가 가렵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때문에 귀가 가려운 거예요.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하죠? 귀에다가 뭘 손가락을 넣든지 뭘 넣든지 하든가 아니면 뭐에 귀를 막아. 그래서 뻥 뚫든 뭔가를 하잖아요. 자, 왜 귀가 가려울까요? 사람들은 내 더러운 사욕을 충족시켜줄 쾌락과 방종 그리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오늘 3절에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가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회개하시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는 이 말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귀가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귀를 막고 얼굴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생명의 길에 이르는 말을 전할 때 그 말에는 귀가 가려워서 귀를 닫고 얼굴을 돌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허무맹랑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쾌락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목사고 최고의 스승이고 최고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띄워주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너희가 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그렇게
그렇게 영적으로 바이러스에 우리의 영을 좀먹는 그런 세상에 있는 그곳에서 디모데야, 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백신을 주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백신이 뭐예요? 5절에 나오는 4가지입니다. 그걸 4가지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5절 첫 번째,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이 신중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헬라어로 네포입니다. 그런데 네포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술에 취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취하지 않아야 돼. 돈에 취하지 않아야 돼. 욕심에 취하지 않아야 돼. 이게 신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술 먹는 거 죄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술 한 잔 마시는 거 죄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사람이 술을 마셔야 되는데 술이 사람을 마시는 데까지 가니까 잘못되는 거죠. 여기서 이 얘기하는 뭐예요? 절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를 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우리 세상 못 삽니다. 그죠? 남들보다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공부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이쁘고 싶고, 남들보다 멋지고 싶고, 그거 잘못 아니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은 그건 사람으로 세상 살아갈 때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욕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욕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그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고 방심하지 않고 근심으로 내 허리를 쫙 동여 매라. 이게 신중하라는 뜻이에요. 안티기독교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성도는 뭐에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에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예수에 미치는 게 아니라 돈에 미치고 명예에 지금 취하고 권력과 탐욕에 물들어 버리니까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 보이잖아요. 저기 서초동에 어느 교회는 대법원에서 그거 불법이라고 치우라 그랬잖아요. 부끄럽죠? 제가 정말 부끄러운 건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세상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고개 숙이고 그 사람들의 판결을 받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에 판단을 받느냐 하면서 통탄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티기독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간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신중한 성도가 먼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예수의 치료, 말씀의 치료해야 돼요. 그것 외에는 다른 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물들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저는 안티개혁 개정 성경 목사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 만들어가지고 받으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원뜻이 뭐냐면 고난을 견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고난을 받으며 이러니까 오해해요. 고난을 두 번째 견디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 고난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 앞에 뭐 하라고요? 맞서서 싸워서 견디라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면 마일 구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2km에서 35km 지점, 그 지점을 마일 구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계 신기록을 세운 마라톤 선수라 할지라도 이 32km에서 35km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어도 준비해온 모든 체력이 다 고갈된대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뭐로 뛰는가 하면 정신력으로 뛰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 놀라지도 않고 나 아파지도 않고 나 이거 다 견딜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막상 또 고난이 오면, 막상 또 어려움이 오면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요. 나도 모르게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또 하냐. 그리고 한마디 나오잖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네. 이만큼 힘들게 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또 왜? 하고 우리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하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믿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줍니다. 고난을 견디라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스스로 내 한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견디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10이라는 것이 내 한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니야, 너 한계는 15야 그러면서 13의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처럼 마의 구간 32km에서 35km 그 지점을 지날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뛰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뭐로 뛰는가 하면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그러나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준비하고 내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축적되어 있던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한계의 인계치가 또 늘어가겠네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즐기라.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홈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연합군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나는 이 대적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몰라요? 두 번째,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세 번째,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난의 한계치가 왔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싸울 거 없어.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는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역대하 20장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 앞에는요 10만이 넘는 적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적군들을 향해서 지금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뭐가 나가야 돼요? 방패가 딱 나가고 창검 딱 들고, 그죠? 적들을 일격에 타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수들이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하고 여호사밧 왕이 상의를 해갖고 뭐 했는가 하면 맨 앞에 뭘 세웠어요? 찬양대를 세웠어요. 미쳤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대를 세워. 그러면 찬양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적진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압과 암몬이 마온 이 세력들을 쳐요. 그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자기들끼리 쳐. 이스라엘 여호사밧의 군대가 한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하면서요? 적진을 향해서 가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적들을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만드세요. 고난의 전쟁터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고난에 내 한계치가
오도록 만들었을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고요하고,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맡겨.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세 번째 뭐예요? 전도자의 일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오는 건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고난은 달라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낙심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좌절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고난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받으라고요? 아니면 견디라고요? 견디라고. 고난을 견디면서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나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한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았는가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이 내가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해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 뭔가 하면 나를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너 100일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계속 내게 맡겨져 있는 주의 일을 행하니까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행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전도자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젊다가 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뭐 이런 걸 했으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거 자랑하고 싶을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를 자랑하고 싶으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너에게 이 일을, 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 그러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고난과 좌절과 낭망의 그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게 맡겨져 있는 이 일들을 네가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야. 그건 전도자의 일만이 아니라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이길 수 있어. 그걸 지금 디모데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네 번째 뭐 하라고요? 그래서 너의 직무를 다 하라고 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다 하라 그랬고 원래의 뜻은 너의 직무를 완수하라. 그리고 난 뒤에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어요. 여기 부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스펜도마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 때 제단에다가 제물을 갖다 놔요. 양이는 모든 제물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제물을 잡기 전에 뭐 하는가 하면 포도주를 붓습니다. 여기 부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뭐 하는가 하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전제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자기가 양이에요 지금. 그런데 부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죽을 때를 임박해서 쓴 책이 디모데후서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딱 받아든 순간이 이미 10월 달이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이야 배가 다니지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에는 10월 달이 넘어가면 배가 못 가요. 못 다니는데. 그래서 디모데가 편지를 받아보고 난 뒤에 겨울이 지나고 나서 바울에게 가려고 했는데
그 겨울에 바울이 순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못 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 나는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넘쳐났어요. 즉 무슨 얘기야?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때로는 기쁨도 있었고 때로는 고난과 좌절과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경도 다 겪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얘기해요? 선한 싸움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난 뒤에는 뭐하고요? 선한 싸움 다 마치고 의의 멸류관,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울의 말씀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2003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한 루터 교회에서요, 뭘 하나 광고를 합니다. 뭘 광고했는가 하면 머니백 개런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헌금 환불 보장. 현수막으로 썼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무슨 얘기인가 하면 90일 동안 교회에 헌금을 한 후에 만일 복을 받지 못하면 헌금 전액을 돌려주겠습니다 해갖고 그걸 교회에다 붙여놨어요. 많은 미국 교인들은 교회를 영적인 슈퍼마켓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내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느냐 채우지 못하느냐 그 교회를 갈지 안 갈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을 때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라고 할 때 그때 교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쇼핑한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 정도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나 미국 사람들이나 모두 다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존재인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쫓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죄와 헛된 욕심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의 백신, 능력의 백신이 오늘 우리 이 만남의 교회를 통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하고 이 세상을 치료하는 능력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생의 소망 속에서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매이고 영생의 그 믿음에 취해서 세상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당당히 맞서 싸워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